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활동했을 때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달리 남유다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정을 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방탕하고 음탕했던 여인,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품어주었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번영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안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전성기를 그들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풍요와 번영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와 번영 속의 백성들은 점점 교만하여져 갔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풍요와 번영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의 씨앗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와 번영 속에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배고픔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먹을 것을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간 시간도 있었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또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잘나서, 우리 스스로 잘해서 라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그곳에야만이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근본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따라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될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멈추며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간 결국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호세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죠. 음탕하였던 그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아무리 그가 뉘우쳐도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찌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품으로 초청하면서 위로하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하여 위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저 공간적인 이동,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겉모양이 아닙니다.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자의 이러한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외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선포하죠.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아니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떠났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서, 외적인 연출이 아니라 내면의 돌이킴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이유를 간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가고 세상으로부터는 더욱더 친밀하게 가깝게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지라고 말하면서, 혹 일주일에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섬길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중요한 모습들은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핸드폰을 쓰다 보면 이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충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쯤 되면 충전기에 꼽기 시작하죠. 그러면 소멸되었던 그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충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통하여 충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영혼에 공허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돌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3월을 맞이하며 새로운 봄, 약동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잠시 멈추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구역의 모임도 잠시 쉬었고 선교의 모임도 잠시 쉬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들도 잠시 쉼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결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우리들을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만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방문하죠.
몸에 상처가 있거나 뼈가 부러지고 아프면 이 정형외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내 몸이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내 몸을 보이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알게 되고 또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아프면 우리는 주저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아프다면, 우리의 영혼이 아픈 그 순간에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겨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이 상하고 찢겨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범하면서 내 안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상처가 되고 괴로움 속에 아침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약을 먹은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고쳐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길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 찢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몸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안겨질 때가 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 안에서 피가 터져서 그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피가 머리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뇌 안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터지게 되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이죠. 피가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처 부위를 찢거나 자르거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의 영혼들을 찢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흠을 내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칼을 대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드러나면서 치료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치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리켜 예수의 부활이라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더디지 않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처를 어제 입었는데 이틀 만에 살리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빠르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세상의 헛된 곳으로부터 멀리 돌아갔던 수많은 시간들,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찢기고 상하였던 수많은 괴로움의 시간들, 너무나 긴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온 그 순간, 이틀 만에 그들을 이와 같이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3일 만에 살리시겠다, 내가 속히 빨리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였던 아들 탕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1년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던 아들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허비하며 그 삶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육신의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 온몸 구석까지 상처 입고 괴롭고 마음 상한 모습을 그들은 이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치료받을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그 아들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 순간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지난날의 잘못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도록 따끔하게 혼내는 그러한 모습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순간 그저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아들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회복되었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도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주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의 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돌아가는 순간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지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어제까지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은, 목적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시작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길이 열리고 돌아가면 치료가 시작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는 그 순간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경험하지,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단어 사이에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분명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힘써서. 힘쓰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주일 단 한 번 예배했다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매일매일 동행하며 힘써 알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힘써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성도들은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한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황폐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인생은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두 가지 모습을 오늘 3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는 새벽빛과 같으리라.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면 밤일수록 비록 그 새벽이 어두울지라도 새벽 뒤에는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새벽의 어둠을 깨는 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어둠이 곧 지나갈 것이다. 이제 곧 빛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은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고 드러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라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비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늦은 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데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황무한 그 땅이 촉촉하게 땅을 잘 다져지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말하죠. 이른 비는 농사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빗줄기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즈음 되면 열매가 담스럽게 맺고 자라기 위해 필요한 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데 마치 늦은 비처럼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땅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우리 인생의 열매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건강의 열매도 없고 물질의 열매도 없고 자식들에 대한 목도 열매도 없고 내 삶의 열매도 없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늦은 비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바라고 소망인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인생 여호와께 조금씩 돌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갔을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 위에 새벽빛 같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